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의 증거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지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사역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며 방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과 방언들 통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방언이 단 하나의 형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방언의 목적과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고향 언어로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망과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역될 때
그 방언은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방언의 다양한 모습과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는 앞서 언급한 영적 성장, 즉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특히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다지게 해줍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얼거리듯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영적 재충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넷째, 방언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며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방언 기도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검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혼란에 빠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듯 방언기도 역시 아름다운 영의 노래, 즉 새 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보나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대 19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언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이미 은사를 받으셨다면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언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의 증거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지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사역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며 방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과 방언들 통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방언이 단 하나의 형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방언의 목적과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고향 언어로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망과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역될 때 그 방언은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방언의 다양한 모습과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는 앞서 언급한 영적 성장, 즉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특히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다지게 해줍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얼거리듯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영적 재충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넷째, 방언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며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방언 기도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검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혼란에 빠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듯 방언기도 역시 아름다운 영의 노래, 즉 새 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보나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대 19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언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이미 은사를 받으셨다면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언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의 증거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지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사역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며 방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과 방언들 통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방언이 단 하나의 형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방언의 목적과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고향 언어로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망과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역될 때 그 방언은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방언의 다양한 모습과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는 앞서 언급한 영적 성장, 즉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특히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다지게 해줍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얼거리듯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영적 재충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넷째, 방언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며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방언 기도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검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혼란에 빠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듯 방언 기도 역시 아름다운 영의 노래, 즉 새 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보나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대 19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언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이미 은사를 받으셨다면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언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 기도는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의 증거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지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사역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며 방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과 방언들 통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방언이 단 하나의 형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방언의 목적과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고향 언어로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망과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역될 때 그 방언은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방언의 다양한 모습과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는 앞서 언급한 영적 성장, 즉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특히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다지게 해줍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얼거리듯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영적 재충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넷째, 방언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며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방언 기도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검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혼란에 빠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듯 방언기도 역시 아름다운 영의 노래, 즉 새 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보나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대 19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언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이미 은사를 받으셨다면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언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 기도는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의 증거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지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사역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며 방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과 방언들 통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방언이 단 하나의 형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방언의 목적과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고향 언어로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망과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역될 때 그 방언은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방언의 다양한 모습과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 기도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는 앞서 언급한 영적 성장, 즉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특히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를 다지게 해줍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얼거리듯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영적 재충전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넷째, 방언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며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즉 방언 기도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검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혼란에 빠지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듯 방언기도 역시 아름다운 영의 노래, 즉 새 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악보나 가사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대 19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언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이미 은사를 받으셨다면 개인의 경건 생활과 영적 성장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방언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운 신앙의 증거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와 유익을 가지는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사역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며 방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방언 말함, 과 방언들 통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방언이 단 하나의 형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방언의 목적과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의 고향 언어로 똑똑히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적인 도구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주로 다루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갈망과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반드시 통역의